귀한 부르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킹덤맘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말씀의 기준으로 한 주간 살아내셨나요? 네, 좀 어렵죠? 네, 오늘은 제가 업드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9장 말씀이에요.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회를 옮겨본 적 있으세요? 여러 군데 옮겨 다녀본 적 없으세요? 저는 여러 교회를 지금 다녀본 것 같아요. 사역도 그렇고 뭐 중등부일 때 교회가 달랐고 청년대 교회가 달랐는데 이런저런 이유에서 교회를 옮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옮기진 않았지만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적은 있잖아요. 새로운 어떤 것에 도전한 적도 있고, 그리고 학년이 바뀌고 나이가 들면서 다른 무리에 우리는 늘 소속하게 됩니다. 결국에 적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왔을 때 어땠어요? 싫었어요? 싫었습니까? 네. 새로운 부서에 올랐을 때 뭔가 조금 어색하고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선생님 있죠? 목소리가 작은데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울이 변화를 봤는데 한 사람 변화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바뀔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자식 하나 키울 때 그렇게 힘들대요. 자식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믿지 않는 부모님 바꾸는 게 어디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되게 바뀐다라는 사실을 어제 알았어요. 사람이 바뀐다라는 걸. 진작 아는 사실도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바뀌었더라고.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평생 피워오셨는데 하루 2갑씩 피셨어요. 근데 어제 결혼식 때문에 대구에 잠시 내려갔는데 담배를 끊으셨더라고. 그런 것처럼 사람 바뀌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그래도 보통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람 바뀌는 게, 제가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아버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만큼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아예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바뀌더라고.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사울도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통해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어떻게 도왔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회심 전에 바울, 사울이죠. 네. 이 사울은요, 과거에 아주 교회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과거,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최근까지도 이 사울이 여전히 이 믿는 자들을 협박하고 또 굉장한 위협을 했기 때문인데,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런 사울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사울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남들의 과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는 관계 맺는 것을 좀 주저하기도 하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식으로 평가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런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그러한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며 살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비춰져요. 하늘에서 갑자기 나를 비춘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울이 그래서 똑같이 당황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6절도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상황에 같이 가던 자들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그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다들 펑 쪄가지고 그냥 같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놀라서 보니까 어떻게 했죠? 잠시. 사울은 어쨌든 놀라서 땅에 엎드려져 있다가 다시 일어서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저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때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두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이처럼 사울의 소문을 듣고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나의 택함받은 그릇이다, 선택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너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할 거고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왕에게도 말씀 전하는 자로 내가 사용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만나고 눈에 안수를 해요. 그러자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해요. 사울이 이렇게 눈을 다시 뜨게 되었는데 뜨게 된 즉시로 무엇을 했냐 보니까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저 사람이 사울이 맞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도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제가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또 어김없이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모르는 번호니까 누구세요? 했죠. 근데 목소리를 들으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냐 하니까 제가 모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온도야 너 소식 잘 듣고 있다. 지금 사역도 하고 그렇게 됐다며 하시면서 하셨던 말이 야 세상이 바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산 분이셔서 경산 사투리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참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바뀌네요. 이렇게 전화를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랬지. 나도 사울 같은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했냐라는 것을 좀 상상해 보니까 제가 중등부 때 중2병이 걸리진 않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중2병이겠죠. 어머니가 교회를 가라 하는데
거리가 1시간 넘는 거리니까 얼마나 가기 싫겠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교회 안 간다. 근데 그래도 가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 교회 가서 중등부 예배는 모르겠고 대예배실에서 대놓고 잘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좋은 것은 아닌데 제 앞에서 대놓고 잔다. 그래 자라. 그 대신 교회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대예배실에서 제 앞에서 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세상이 바뀔 일이다 하시겠죠. 그런 제가 바뀌니까 얼마나 놀랐겠나 싶어요. 저도 지금은 그렇게 그 이후에는 달라졌지만 참 제 모습을 봐도 제가 스스로 봐도 참 신기해요. 이전에 교회에서 또 알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사역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굉장히 놀라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바뀌었을 때 놀란 것처럼 이 사울은 얼마나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결국은 이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고 또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사울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무엇을 했냐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내가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스스로는 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도움으로 인해서 바나바의 도움이 필요함과 같이 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이 바뀌었는데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땅에 엎드렸던 거예요. 먼저는 즉시로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즉시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 빛이 비춰짐과 같이 말씀의 빛으로 이 사울을 비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비춰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말로는 오늘 엎드림이지만 이거를 좀 말장난으로 제가 오늘 바꿔봐서 업드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높은 길로 가길 원하고 좋은 길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오늘 이 사울은 가장 낮은 길을 선택했는 것 같아요. 엎드림의 자세를 취했을 때 정말 하늘의 것을 꿈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업드림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울도 바뀌었다고요. 저도 바뀌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잤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눈도 잘 뜨고 있고 말씀도 잘 듣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희망이 더 있겠습니까? 이 다메섹에서의 회심을 통해서 오늘 사울이 바뀌었는데 과거에 얼마나 핍박했던 자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울과 관계 맺기를 싫어했고 얼마나 두려워해서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도 그런 사람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사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즉시로 엎드렸다라는 것.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엎드림 같아요. 내가 높아져 있는 자세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배드민턴은 또 치거든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자세가 높으면은 이 배드민턴을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공을 받기 쉽지 않아요. 모든 스포츠가 자세가 높으면 좀 승리하기 힘들어요. 이처럼 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의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도 준비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 출발점에 서 있는 우리가 낮은 자세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울이 낮은 자세로 시작했는데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의 이름 아는 분? 없어요? 그러면 일단 바울은 뭐고 사울은 뭐냐 할 수 있는데 사울이 구약에 있는 사울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 줄여서 사울 아니고요. 그 뜻 아니에요. 사울이란 뜻은 큰 자예요. 큰 자. 내 스스로가
대단했으니까 난 너무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요. 왜 바뀌었을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내가 가장 낮은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즉시로 엎드린 이유가 그거였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이 바울처럼 큰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킹덤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하는데 오늘 찬양 제목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찬양 가사가 그렇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나를 회복해 달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라면 다시 그 정결한 마음, 회복의 마음 달라고 오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마음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하나님 함께 안에 달라고 주소서.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복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 회복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도 변화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남들은 우리가 변하지 않을 거라 말하지만 우리는 정말 가능성을 띈 존재로 어떠한 특성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주옵소서. 예수라는 표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증명된 자로 살아가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살아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으로는 다가오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고 이제는 엎드려져서 낮은 자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뜻으로 살아갈 때 그 길이 어쩌면 가장 낮을지라도 하늘의 것을 꿈꾸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스스로가 왕되었음을 잠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인정하며 하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우리가 새로운 용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엎드릴 때에 하늘의 것을 꿈꾸는 고등부 되게 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믿음의 킹덤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한 주도 금방 간 것 같은데 이제 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10월 마지막 주고 다음 달에 만날 때는 11월 달, 11월 달인데 이제 앞으로 올해 2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랬으면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을 잘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광고 바로 하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저기 명랑운동회가 있어서 그 학생총회가 11월 17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금 잘 기간이 있은 만큼 그 내년 그 누굴 뽑을지 잘 생각하셔서 그 기간 동안 그 내년에 또 우리 잘 이끌어줄 회장, 부회장, 총무님을 잘 생각해 주셔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빨리 해야 친구들 이제 총회가 길면 친구들 집에도 늦게 가는 거니까 잘 생각하셔서 총회를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너무 막 뽑지 말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정말 이 친구가 회장이 되면 내가 정말 정말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친구를 잘 뽑을 수 있도록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똑같이 광고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광고 끝나고 바로 이제 5층 옥상 가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가지 마시고 끝나고 그 맛있는 그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드시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중간에 세지 마시고 저별로 이제 진행하신 선생님이 계시니까 진행해주신 선생님에 잘 통솔에 잘 맞춰서 딴 데로 세지 말고 안전하게 5층 옥상으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전달 주의사항할 게 있는데 혹시 그 소지품 있잖아요. 소지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거나 좀 불안하다 싶으면 그 옆에 선생님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고 또 즐겁게 또 즐거운 기분으로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자, 운동회를 진행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킹덤 아미 미니 운동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날씨가 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운동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일단 조가 있습니다. 각 조에 발표를 할 텐데
네, 각 반별로 뭉쳐 있으니까 어색한 걱정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각 조 발표 1조 발표하겠습니다. 1조는 먼저 1학년 2반, 2학년 3반, 3학년 2반이 한 조예요. 그래서 한 조 기억하세요. 자, 지금 자기가 몇 조인지 지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나 2조 넘어가면 2조. 2조는 이제 1학년 1반, 2학년 2반하고 깍두기 반 저희 그 교사 선생님들 몇 분 계시는데 우리 박소 선생님, 배성현 선생님, 그다음에 박은호 선생님이 계신 조입니다. 2조 기억하셨죠? 네, 그다음 3조. 네, 3조는 1학년 3반, 저희 2학년 1반, 그다음에 3학년 3반이 뭉치게 되겠습니다. 3조. 자기 조 기억하시고 자, 다음 4조. 1학년 4반, 2학년 4반, 3학년 1반이 한 조가 되겠습니다. 자기 조 까먹었다. 없으시죠? 네, 그다음 이제 5층으로 올라갈 텐데 5층에 올라가면은 텐트 캐노피 텐트 4개가 이렇게 순서대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입구 쪽, 그러니까 5층 들어간 입구 쪽부터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1조, 2조, 3조, 4조가 이제 올라가셔서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각자 개인 소지품이랑 다 챙겨서 올라가시면 돼요. 다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소지품 다 챙겨서 올라가시면 되고 자리 깔고 거기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 여러분 상품이 맨입으로 운동회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상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각 조에 이제 운동 종목마다 1, 2, 3등마다 배점을 매겨서 그래서 이제 총 1등은 다음 넘겨주세요. 1등은 전원 롯데 상품권 우리 2만 원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요즘 할 거 너무 많죠. 롯데몰 가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영화를 보셔도 되고 네, 옷을 사셔도 되고. 네. 자, 2등 전원 CJ 기프트카드 1만 원권을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기에 있는 모든 저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1만 원 CJ 기프트카드 현물입니다.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등은 우리 곧 빼빼로데이가 다가오죠. 외롭지 않은 우리 빼빼로 샘플러 6종 세트. 네. 6명한테 받은 거 준비 없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 아차상 우리 행복한 장바구니 과일 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먹으면 행복해지는 과일 장바구니 세트. 그래서 됐고, 자, 그다음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소지품 잘 챙기세요. 두 번째 끝나고 밥 줍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네, 식사하고 가세요. 네, 그러면은 자리 정리하고 아까 조별로 우리 지금 38분인데 45분까지 네, 45분까지 집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움직여 주세요. 그렇죠.